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입니다. 이 장 1절과 2절,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과 2절 같이 합독하십시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아멘.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아니하였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추억한다고 할까요? 뒤돌아보면서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라는 사람은 사도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등일 겁니다. 이 편지 자체를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면서 편지를 썼으니까 그렇게 세 사람으로 봅니다. 이 가운데서 특히 실라라는 인물은 참 존경스러운 인물 같아요. 우리가 빌립보에서 일어난 일을 우리 알듯이 빌립보에서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발에 착고가 차인 채로 감옥에 갇히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근데 이 신라는 사실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금옥에 가리워서 잘 보이질 않는데, 아마 이런 인물이 하늘나라에 가서는 큰 상급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오늘 이 편지에서도 사도 바울은 계속 우리라고 강조를 하고 있어요. 나 바울과 디모데와 실라, 이 우리라는 말을 계속 쓰는 모습을 보면서 또 사도 바울의 겸손을 우리가 또 보기도 합니다. 시도한 일이 실패로 돌아가서 좌절감을 맛보는 경험들도 들어있지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 반대의 말을 합니다. 우리가 헛되지 아니하였다. 데살로니가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아니하였다. 헛되지 않았다. 원래 이 헬라어 표현법에 이중부정은 강한 긍정이라는 표현법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소읍이 아닌 다소에서 태어났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한 적이 있는데, 소읍이란 말은 작은 도시란 말이죠. 큰 도시가 아니라는 뜻이니까 소읍이란 말 자체가 부정적 의미가 있겠고, 아닌이란 말 자체도 기다의 반대니까 또 부정이죠. 이렇게 두 부정이 동시에 쓰이게 될 때는 강한 긍정을, 그러니까 대도시인 다소시의 출신이다, 이것을 이제 이중부정법으로 그렇게 소개를 했는데, 여기에 이 말도 그렇죠. 헛되지 않았다. 헛되다는 말은 부정적인 의미죠. 그리고 않았다는 말도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이렇게 이중부정은 강한 긍정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성공적이었다는 뜻입니다. 아주 성공적이었다, 너무나 참 보람 있었다,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아주 긍정적으로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대성공이었다. 우리들이 데살로니가 방문한 것은 참으로 대성공이었다라고 훗날 이렇게 뒤돌아보면서 추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장 마지막 절까지 보긴 하겠지만, 마지막 절에 뛰어넘어가 보면은 19절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이보다 더 흐뭇하게 표현할 길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우리들의 만남은 아주 축복이었다, 대성공이었다, 우리들의 이야기는 대성공작이었다, 이런 뜻이죠. 그대들은 우리를 잘 만났고 우리는 그대들을 잘 만났어 라는 뜻이죠. 우리들의 만남은 무지무지하게 큰 축복이었다는 뜻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사도 바울과 교인들, 사도 바울 일행이라고 합시다. 이 지도자들과 교인들 간에 어떻게 했길래 이런 참 흐뭇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일까라는 질문으로 해서 오늘 이 말씀을 좀 보고 싶습니다. 데살로니가에 들어와서 지도자 바울이 한 일은 무엇이었는가? 2절을 다시 보면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한 일은 복음을 전한 일입니다. 지도자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들어가서 한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새 안식일 동안 체류하면서 이것만 했습니다. 다른 무엇을 해준 것은 없습니다. 복음을 전해주고 또 말씀을 가르쳐준 일만 했는데 이것이 이것으로 이 둘의 관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은 순전한 복음이었습니다. 3절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들려준 복음은 또는 말씀은 순전한 복음이었습니다. 그 안에 세상적인 것이나 인간적인 그 무엇이 섞이지 아니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복음을 위탁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이 한 말씀 속에 두 가지 엄청난 내용이 들어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바울을 옳게 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에 옳게 여겨주셨는가 하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옳게 여겨주셨습니다. 이 옳게 여겨주셨다는 말씀을 다른 곳에서는 인정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에서 디모데에게 이 말씀을 들려줍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여기서 이제 인정된 자라는 말씀이 옳게 여김을 받은 자 같은 단어예요. 같은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옳게 여겨주셨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가 되라. 그러니까 인정된 자,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자라는 뜻인데,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자는 무엇보다도 먼저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합니다. 바르게 분별해야 합니다. 과연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이 말씀은 어떤 의도로 하신 말씀인가 하고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기 위해서, 그 뜻을 깨닫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주의 종,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생각을 쫓아서나 그냥 대충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참 뜻을 캐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주의 종, 그 사람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십니다. 옳게 여겨 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놓고 기도하면서 분별하려고
과연 이 말씀은 무슨 뜻인가? 과연 하나님은 어떤 뜻으로 이 말씀을 하셨는가? 참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을 했습니다. 둘째로 이런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위탁하셨습니다. 이 복음을 위탁하셨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았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일을 하라고 하셨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사명의식이죠. 나의 사명은 이것이다 라고 바울은 정확히 알았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요. 그렇죠. 낫이라고 하는 건 낫 있죠. 낫은 풀을 베는 데 사용하고 곡괭이는 땅을 파는 데 사용하죠. 톱은 나무를 자르는 데 사용하고 망치는 못을 박는 데 사용하죠. 모두가 대장간에서 만든 그 용도대로 그 기능대로 사용하는 것이죠. 대장간에서도 그렇게 용도별로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도 너는 이거 해라, 너는 저거 해라 하면서 용도에 맞게 또는 어떤 확실한 목적 을 하나씩 또는 둘씩 이렇게 주셔서 거기에 맞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그 목적대로 그 기능대로 사용될 때가 가장 본인도 편하고 행복해요. 톱으로 못을 박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어렵겠어요? 곡괭이로 나무를 자른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합니다. 우리 모두가 자기 정체성과 사명 정체성이 다 다른데 이게 안 돼요. 이게 안 돼, 교회에서는. 마음고생을 참 많이 합니다. 다 같이 만드시지 않았는데 왜 저 사람은 저걸 하는데 나는 이걸 해? 이런 말을 참 많이 듣는 것이 교회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명이 뭐라는 걸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에 와서 다리 놓아주는 일을 하지 않았고요, 집 짓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해주고 말씀 가르치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요, 그거 하라고 하나님이 그를 만드신 것을 그는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한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 비결입니다. 지금 우리가 뭘 보고 있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뒤돌아보면서 아름답게 추억하는 비결이 무엇일까? 이걸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어요. 그때 우리가 너희들에게 들어간 것이 참 헛되지 아니하였다. 대성공이었다. 너무나 성공적이었다고 흐뭇하게 회고하게 만든 그 첫 번째 이유 또는 비결이 사도 바울은 자신이 받은 그 사명대로 순전한 복음, 순전한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비결입니다. 둘째는 모티브예요. 동기입니다. 동기. 데살로니가 교회를 그렇게 흐뭇하게 뒤돌아보게 만든 둘째 비결이랄까 이유가 모티브입니다. 5절.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정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 쓰든지 다른 이에게 쓰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왜 아첨하는 말을 하고 탐심의 탈을 쓰고 또 사람에게 영광을 구하겠습니까? 사역하는 동기에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동기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서 나를 끄는 힘입니다. 동기를 정의를 내리자면요, 내 안에서 나를 끄는 힘, 내 눈이 보는 대로, 내 귀가 듣는 대로 영향을 받아서 끌려가거나 흔들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서 우러나오는 힘, 그 힘이 나를 끌고 가게 하는 것. 동기는 항상 내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이 힘이 될 수 있으려면 이 일은 하나님이 나더러 하라고 하신 일이다라고 하는 자기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이 일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내적인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무엇이든지 그렇습니다.
저처럼 말씀을 전하거나 무슨 선교제 가서 또 어떤 사회를 하거나 여기서 여러분을 섬기는 일이 저의 사역이어서 이걸 하는데 이런 것이 아니어도 관계없어요. 바울만 위대한 사도로 나중에 상급받는 게 아니고 같이 고생했던 실라도 엄청난 면류관을 받을 것이 확실한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은 성도님들 나름대로 거기에 맞게끔 어떤 면에서는 참 성도님들, 교인들이 유리해요. 이건 성경적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이 목사가 불리합니다. 왜냐하면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게 참 심각한 일이에요. 목사 또는 선지자 또는 선교사 이렇게 많이 준 자에게는 많이 받으시는 것이 주님의 원리이고 나중에 책망도 더 들을 소지가 많은 사람들이 목사예요. 그 다음 장로 순서가 그렇습니다. 이게 오히려 그렇다고 난 장로 안 해. 그건 교만한 사람이고요. 이게 교만과 겸손의 차이 알죠? 그러니까 각자가 자기 위치에서 이것은 나에게 주신 일이고 그리고 이거 하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는 이 확신이 있으면 그 동기가 내 안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남들이 무엇을 하든 상관이 없고 나는 내 안에서 우러나오는 내적인 힘 이것이 나를 끌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행복하게 쉽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그리고는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분량받은 만큼의 충성했기 때문에 한 달란트든 두 달란트든 주시니까 그분이니까 거기에 충성한 그대로 나중에 고을 주시는 것은 보면 똑같이 또 상급을 주시거든요. 이 동기면에서 사도 바울은 순전했습니다. 실라도 순전하고요, 디모데도 순전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뒤돌아보면서 흐뭇하게 추억할 수 있게 만든 두 번째 비결이고 셋째는 애티튜드, 태도예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아름답게 흐뭇하게 추억하게 만든 세 번째 비결 또는 이유가 애티튜드, 그 사역한 마음 태도 말이죠. 마음 태도가 순전했습니다. 7절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이건 이제 마음 태도입니다. 태도. 유순한 자. 사도 바울은 자신을 유모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아버지로 비유하는데요. 여기서는 지금 유모로 비유합니다. 그것도 자기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여기서 제가 조금 혼선을 빚었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유모는 남의 아이에게 젖주는 자로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친모가 아니고 친모는 자기 자식. 근데 유모는 남의 자식 돌보고 젖주는 사람 아닌가요? 기죠, 그죠? 맞죠? 제가 제 비저들이. 근데 이거 보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했다. 유모인데 자기 자녀가 있었다? 그러면 친모인데 이렇게 제가 조금 헷갈렸어요. 제가 생각이 좀 많은가 봐요. 아무튼 중요한 것은 유모가 자기 자녀를 그렇게 돌봤을 때 어떤 아주머니의 아들이나 딸을 돌보는 것보다 훨씬 더 애지중지 그렇게 돌보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그것을 강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 태도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태도. 지도자 된 사도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이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대한 그 유모의 태도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상하게 보살피는 그 유모, 애지중지. 우리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되는 새가족 중에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와서 어디 간지 잘 모르니까 손에 휴지인가 들고서 여기 로비하고 저쪽 어디 휴지통이 우리 사실 우리 휴지통 없죠. 우린 휴지통 없는 깨끗한 교회예요. 그러니까 어떤 자매님이 휴지통 찾으시죠? 그러고는 곧 받아서 본인이 저기 어디 휴지통에 갖다 버리는 모습 아주 감동 먹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생수 카페 앞에서 저게 뭔가 하고 들여다보니까 오늘 처음 오셨죠? 제가 쏘는 거예요 하고 탁 이렇게 주시더래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렇게 속으로 생각했답니다. 아, 이 교회는 사랑이 많구나. 여러분, 우리 교회에 그런 게 또 있습니다. 지금 생수의 강 얘기예요. 제가 그때 그 말 듣고 그랬습니다. 야, 이게 목사의 설교의 10편보다 교인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따뜻한 그 행동 하나가 훨씬 더 파워풀하구나.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그분이 여기 정착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되었을 거예요. 자, 이런 유모처럼, 유모, nursing mom.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에 또는 데살로니가를 돌봤을 때에 그렇게 유순한 유모가 되었어요. 유모처럼 그렇게 사랑 안에서 돌봤습니다. 8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참 사도 바울은 존경스럽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또 부럽기도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생각하는데 사랑하기 때문에 복음뿐 아니라 목숨까지도 줄 수 있다는 말, 이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 그 정도로 사도 바울이 행복했다는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받는 사람보다 더 행복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이 더 행복해요. 아주 행복했던 분, 사도 바울입니다. 9절,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아시다시피 우리 사도 바울은 텐트 메이커였죠. 텐트 메이킹, 천막을 만들어서 팔고 그리고는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데살로니가에서도 텐트를 만들어 팔고 복음도 전하고 그랬는데 고린도에서도 그랬죠. 고린도에서도 텐트를 만들어서 팔고 또 복음 전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유가 조금 틀려요. 이 데살로니가와 고린도에서 그렇게 텐트 메이킹한 이유가 조금 틀린데 고린도에서는 사도 바울을 비난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을 아주 안 좋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입을 막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텐트 메이킹을 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데살로니가는 교인들에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텐트 메이킹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 불과 50마일 밖에 있던 그 빌립보 교회에서는 2차례나 걸쳐서 헌금을 또 보내왔죠. 우리 지난번에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참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예요. 참 아름답죠. 데살로니가에서는 사도 바울이 교인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그렇게 텐트 메이킹 하면서 복음 사역을 했는데 이런 바울에게 또 50마일 밖에 있는 빌립보에서는 2차례나 걸쳐서 헌금을 만들어 와서 또 전달하는 모습. 참 아름다운 사람들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참 흐뭇한 장면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가슴 깊이 새겨준 것이 holiness, 거룩입니다. 10절을 봅시다.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유순한 자가 되어서 유모처럼 자애롭고 자상하게 교인들을 돌보고 젖을 먹였지만 사도 바울 자신은 자기 관리가 철저하였다는 뜻이겠죠. 이 주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주님이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함께 울리셨지만 같이 되지는 않으셨던 주님. 이것은 참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 특별히 지도자들에게 목숨만큼이나 중요한 일입니다. 함께 어울려도 같이 되지는 말아야 합니다. 집사가 교회 욕한다고 장로와 권사도 욕하면 욕했던 그 집사가 돌아서서는
그 장로, 그 권사 욕한다는 거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죠? 그런 거예요. 자기 관리 잘 해야 됩니다. 함께 어울려도 같이 되지는 말아야 합니다. 11절,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까는 유모에 비유했어요. 여기는 아버지에 비유합니다. 유모와 아버지는 좀 다르죠. 이 둘 모습을 다 갖추는 것이 참 아름답죠. 바람직하죠. 유모는 mother니까 mother and father. 유모는 아무래도 자애롭고 자상하고 친절하고 유순하고 이쪽에 어울리는 말씀이라면, 아버지는 역시 삶에서 오는 어떤 지혜라든가 아니면 어떤 엄격함과 어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는 요 세 가지,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는 이 세 가지가 아버지의 역할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했느냐?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한 목적은 사역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12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으로부터 너 합격이라는 판정을 받게 해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사역 목표였어요. 사역 목표, 철저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로부터 점수받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계속 향하도록 만들어준 것이 사도 바울의 사역 목표였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나옵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주님 앞에서 받을 상급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저 뒤에 있는데 미리 한번 보죠. 19절 20절인데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주님 앞에서 주님이 강림하실 때 그때에 주님으로부터 받을 상급을 알기 때문에 바울은 철저히 교인들의 마음을 자기에게로 빼앗아가지 아니하고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길을 쓰고 애를 썼습니다. 너무나 확실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 지금까지는 지도자들의 초점을 맞춰보았어요. 지금 우리가 계속 살펴보는 것은 사도 바울이 또는 사도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아름답게 추억할 수 있게 만든 비결이 무엇이었을까? 이것을 계속 살펴보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지도자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말씀이 첫 번째였고, 그 다음에 동기가 두 번째였고, 세 번째는 애티튜드, 태도가 세 번째였는데, 다음은 교인들에게 한번 초점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13절로 돌아가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자, 교인들의 모습을 보니까 두 가지의 모습이 보입니다. 하나는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점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뭘 보고 알았는가 하면 말씀을 받은 그들의 변화된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1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빠른 속도로 이 트랜스포메이션, 이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를 우리가 보질 못하면, 딴 데서 보질 못하면 아주 무서울 정도로 불과 세 안식일밖에 가서 가르치지 않았는데도 그렇게 무섭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변화를 입었어요. 이 변화를 일으키게 된 비결이 두 가지로 저는 보는데, 하나는 그때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말씀이 너무나 순전했다. 저는 그렇게 보았어요. 그렇게 빌립보 교회에서 만신창이 되도록 두드려 맞고
쩔뚝거리면서 갔을 것 같은데, 그런데 오히려 약할 때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사도 바울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너무나 순전한 복음이었습니다. 복음이 순전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복음의 능력이 대단했던 것 같고, 또 하나는 교인들 입장에서 아까 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것입니다. 결국 주는 자와 받는 이가, 받는 자들이 전부 하나가 되어서 말씀 앞에 다 하나가 되는 이런 모습들. 그러다 보니까 지금 4년 5년 제자 훈련하는 효과보다도 더 큰 효과를 불과 세안식일 동안에 그렇게 볼 수가 있었다. 우리가 그렇게 봅니다. 다른 하나는, 아까는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것이 이유였고, 또 다른 하나는 이들이 고난도 받았다는 점입니다. 14절,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데살로니가 교회를 추억할 때에 사도 바울의 가슴에 참 아름답게 와닿은 두 번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이 고난도 순순히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역시 받은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고난도 순순히 받을 수가 있었지, 만약에 받은 말씀이 없었으면 절대로 고난은 오래 참지 못하죠. 결국은 손들고 말죠. 그러니까 고난을 받았다는 말씀은 말씀을 먼저 받았다는 것이 전제가 되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고난,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렇게 고난을 겪었는데, 그리고는 말씀 가운데서 고난을 잘 이겨냈다. 이 말씀을 혼자서 그냥 묵상을 좀 했어요. 묵상을 쭉 해보면서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해당되지 않는 말씀일까라고 조용히 혼자 묵상을 하는데, 이제 우리 한 해가 다 기울면서 다 끝나는데, 뒤돌아보면 더러 어려운 시간들도 다 개인적으로 다 있었을 거예요. 다 있었죠. 그런데 결국은 1년을 잘 통과해서 오늘에 이르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볼 때 제가 참 감사해요. 참 흐뭇합니다. 흐뭇해요. 우리가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인디펜던스 데이에 보는 파이어워크, 불꽃놀이 화려하게 불타는 그런 것이 신앙생활이 또는 신앙인이 추구할 가치는 아니에요. 그건 세속적인 것입니다. 결국은 다니엘서에서 가르치듯이 궁창의 별이 되는 것이 신앙인의 궁극적인 목표죠. 궁창에 있는 별, 겨울의 별은 얼마나 추워 보입니까? 혼자 있는 것이 외로워 보이기도 하고요. 파이어워크의 그 불꽃에 비하면 초라하기 짝이 없지만 그래도 거기에 그 자리에 계속 있잖아요. 성경이 계속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요란스럽지 않더라도 그 자리에서 자기 빛을 발하고 있는 궁창의 별이 되라. 그걸 계속 가르쳐주고 있죠. 전 여러분들의 모습을 볼 때 참 흐뭇하게 느끼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개인적으로든 교회적으로든 어떤 환경적으로 어려움이 있어도 그런 것들을 그냥 꿋꿋이 통과해서 마침내 오늘 12월에 이르는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서 그렇게 화려하게 빛을 발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꿋꿋이 그 자리에서 궁창의 별처럼 더러는 외롭기도 하고 춥기도 하셨겠지만 또는 춥기도 하겠지만 할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그 자리에 있는 그 모습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참 흐뭇하고 감사해요. 대견스럽습니다. 우리 17절부터 끝까지 합독합시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이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모습을 봐요. 주님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주님 앞에 모여 있는 수많은
전도받아 구원받은 데살로니가 영혼들, 사람들을 미리 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참 많겠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원받아서 주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될까요? 대단할 겁니다.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의 상이죠. 면류관입니다. 그러나 꼭 그때 가서 받을 상급 때문에 이렇게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 못지않게 오늘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모습이 아름다워서 기뻐하는 면이 더 큽니다.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이 말씀은 훗날 주님 앞에서 서게 될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오늘 이 말씀을 읽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현재의 모습을 두고 하는 말이거든요. 참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얼마나 행복해 했겠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고백하는 사도 바울도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훗날, 언젠가 훗날 생수의 강을 뒤돌아보면서 우리도 오늘 사도 바울처럼 흐뭇해 할 수 있을까요? 한 달 전에요, 타주에 이사 가신 어느 자매님이 우리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셨는데, 예배 후에 제 사무실에 와서 기도를 받고 돌아갔는데 눈물을 걸성이면서 그래요. 우리 교회가 너무나 그립다는 거예요. 벌써 간 지가 8년인가 그래 되는데, 그런데도 계속 여전히 생수의 강 계속 아름다운 추억 속에 살고 있고, 할 수만 있다면 빨리 돌아오고 싶다고 참 눈물을 걸성이면서 그렇게 또 기도도 받고 돌아갔습니다. 훗날 뒤돌아보면 우리 생수의 강 참으로 흐뭇하게 추억이 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잘합시다. 오늘 사도 바울처럼 내가 생수의 강에서 신앙생활한 것이 결코 헛되지 아니하였다라고 누구 앞에서나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조금만 더 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